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련된 겁니다. 결혼, 혼인 이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9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우리 여선교회에서 제 아내에게 만들어줬던 그 육중한 부케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아내가 다 들고 있지 못하고 제가 대신 들고 결혼 예식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로서 미국 분들을 섬길 때는요, 가끔 야외 결혼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례를 서는데 꿀벌이 신부가 들고 있는 그 부케에 달려드는 통에 신부가 결혼 예식을 진행하다 말고 제 앞에서 꽃다발을 흔들면서 벌을 쫓던 그 기억도 있고요. 신랑, 신부, 저 이렇게 세 사람 몸무게를 합쳐서 300kg가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참 결혼식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웠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던 커플을 주례해 본 적도 있고요. 결혼 그 예식 후에 파티에서 신부와 춤추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느라 제가 진땀을 뺀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참 많은 결혼 예식에 참여했는데요. 2주 전에는 제가 그 주례를 하면서 신랑에게 제가 분명히 신부 부모님께 경례를 할 때는 반드시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할 때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신랑 부모님께도 목례를 해라. 근데 이번에 또 당황한 나머지 절을 했어요. 결혼 당사자들과 양가의 부모님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결혼식의 그 어색함과 풋풋함이 참 예쁜 신랑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아무런 실수도 없고 아무런 사고도 없는 이른바 무사히 치룬 결혼 예식은 나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꼭 사고 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곳에서 우리 교회 오준영 전도사와 박혜림 전도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이창원 전도사와 윤정미 양이 결혼을 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참 혼인잔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어딘가 모르게 정감이 가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고 평가를 받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비유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24장에 있었던 그 말세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24장을 돌아가 보면은 3절에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할 거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44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언제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하십니다. 오늘은 안 오시겠지, 바로 그날 오시는 거예요. 이 준비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되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찬송가 180장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리고서는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은 그 잔치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준비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잔치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잔치는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5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인 것 같은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성경에 참 이상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신랑은 하나인데 왜 신부가 열이나 되냐? 이상하다. 어떻게 이 남자는 10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열 처녀가 저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면 야, 이 남자 수지 맞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열 처녀가 저희 누님들 같은 사람이라면 야, 큰일 났다. 이 사람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 그러니까 그 결혼 예식을 축하해 주러 모인 그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이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대개의 경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할 사람들은 양가에서 계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케투바라고 하는데 정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케투바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계약서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가에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할 거라는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는 이 여자를 데려가는데 얼마라는 것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마치고 남자가 이 여자, 정혼한 여자를 진짜 자기 아내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남자가 여자의 부모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시집 온다 그러죠. 시집 간다 그러죠.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부를 소개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 아내는요 어느 학교를 나오고요, 키가 얼마고요, 나이가 몇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텐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제 아내는 얼마짜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부를 사기 위한 요 가격, 그 지불하는 그 비용을 모하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권에 가보시면 아마 모하르라는 단어가 이 결혼 예식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단어일 거예요. 성경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올 때 그 리브가와 그 리브가의 그 친척들, 특별히 그 오빠에게 은, 금과 폐물과 의복을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모하르예요. 이 아내를,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만의 문화는 아니에요. 요즘에도 태국이나 중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에 가면 이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태국에서 남자가 결혼할 때 그 신부의 부모에게 주어야 하는 그 모하르의 일부분을 사진을 저렇게 찍어놨습니다. 돈다발 보이죠? 저렇게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액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종종 신부는 정혼을 하고 계약서를 쓰기는 했지만 이 남편 될 남자가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를 사가지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최대 7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을 때가 바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먼저 정혼을 하고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바로 그 시기였을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돈을 다 마련을 하면은 드디어 이제 장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 날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은 그날에 맞춰서 신부는 준비를 하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에 이제 파티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제 혼인 예식, 혼인 잔치를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돈다발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와 그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인의 집으로 가서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나면은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갈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혼인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신부와 함께 있었던 그 신부의 친구들은 다 같이 신랑이 오면은 신랑 신부와 같이 이게 졸래졸래 쫓아서 그 신랑의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혼인 잔치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만약에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현대의 그 유대인들이 혼인 잔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춤을 잘 추고 자주 춥니다. 잔치만 있으면 혼인 잔치뿐만 아니라 그 무슨 뭐 파티할 일만 있으면 그렇게 춤을 춰대요. 이미 그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벌써 홍해를 건너니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들고 혼자 나왔나요?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여성들과 같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춤을 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하바 나길라 하바 나길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춤을 춥니다. 그때 특별히 그 혼인과 같이 즐거운 잔치에는 호라라는 그 춤을 추게 되는데 우리나라 강강수월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서서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혼인 잔치가 있을 경우에는 신랑과 신부를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 의자하고 그 사람을 통째로 들어 올린 다음에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이 통째로 들어 올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게 춤을 춥니다. 이것을 호라 체어 댄스라고 불러요. 호라 의자 춤 뭐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보기에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뭐 떨어질 것 같고 아주 이상합니다. 근데 이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거의 한 그 길면은 10분 정도를 이거를 해요. 여러분 10분 정도 의자에 앉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반복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거운 커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에서 축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게 놀고 춤추고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이 이 열 처녀가 기대했던 겁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마음껏 느껴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랑의 친구들,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친구들, 이들이 기대하는 게 단지 음식뿐일까요?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은근히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려지고 신부의 친구들은 은근히 멋진 그 신랑의 친구들을 혹시나 하고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처녀들은 그 혼인 잔치에 가기 위해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었을 것이고 머리에 꽃도 꽂고 그리고 화장도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라 했고 나머지 5은 그리 슬기롭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아마 겉모양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잠수부, 그 대학교 잠수부 동아리의 회원이었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잠수부에 모든 기구가 갖춰져 있어서 싸게 잘 놀았습니다. 근데 2학년 때 그 속초에 있는 그 영금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 저 파란 지붕이 있는 바로 곳이 영금정입니다. 그때는 저런 다리는 없었는데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우리 그 선배들하고 같이 물에 들어가는데 물질을 한다 그러는데 물로 들어가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에 들어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물안경을 끼고 오리발 착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공기통까지 메고 다 합치면 거의 한 30kg 정도가 넘는 그 장비들을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물속에서 잠수하고 그러다가 나올 때가 됐는데 파도가 너무 센 거예요. 이게 파도가 몰아치니까 제가 저 돌로 위로 기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밧줄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잠시 파도에 몸을 맡기고 이제 머리만 이렇게 그 물 위로 내놓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이제 바위에서 이제 슬슬 뒤로 물러나고 있었는데, 그날 그 파고가 한 2m 정도가 됐어요. 이게 높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한 2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2m 위로 있다가 2m 아래로 내려가고 2m 위로 올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파도가 제일 낮아지는 그 순간 이제 몸이 아래 내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몸에 큰 충격이 왔어요. 이게 파고가 낮아지는 순간에 그 물의 최저점보다 조금 아래 물 밑에 뾰족한 바위가 있었어요. 제가 파도에 몸을 싣고 있다가 거기에 정확하게 걸터 앉은 거예요. 위에서 뚝 떨어지면서. 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갑자기 제 상체가 물 밖으로 쑥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졌다가 머리를 내밀었다가 들어갔다가 막 몸을 뒤틀고 난리를 치니까 선배들은 위에서 보면서 쟤 왜 저러냐 그랬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겉으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예쁜 옷을 입었어요. 심지어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전부 다 졸려서 졸음에 잠을 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준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교회 4층에 보면은 이 수험생들이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말고 요 교회 옆에 있는 그 공원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잠깐 쉽니다. 그런데요, 이 내려와서 있는 애들 보면은 다들 수험생이고 얼굴 심각하고 뭔가 이제 공부를 하고 막 머리에 여기 떡져 있고 막 그런데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분명히 속 사정을 살펴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쉬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정말 진짜 준비가 안 돼서 쉬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졸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된 상태로 졸았고 나머지 미련한 다섯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같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그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병에 덜 걸리는 것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실수하고, 기독교인들도 가끔 죄를 짓고요, 기독교인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옷 입고,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교통사고도 납니다. 기독교인들도 막 축구 보고서 막 열광을 하고요, 기독교인들도 한화 이글스 같은 팀을 응원하다가 막 실망하고 막 그래요. 기독교인 자녀들도 삐뚤어질 때가 있고 기독교인들도 실직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요, 다른 쪽은 멸망의 자녀예요. 차이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비슷해 보여도, 그놈이 그놈 같아 보여도 차이가 있어요. 신랑이 드디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벌어질 자기 집으로 신부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신부의 친구들 중에 10명 중 다 5은 졸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따라 나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졸다가 깨서 보니까 신랑이 왔는데 자기들은 기름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못 쫓아갔습니다. 급하게 이 미련한 그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꿔다오 그랬더니, 아마도 신부네 집에서 신랑의 집이 좀 멀었던 모양이죠. 중간에 가다가 불 꺼지면 안 되니까 너희와 우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너희는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 그래서 이 그 미련한 친구들이 그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과 신부 그리고 5 친구들, 이들은 전부 다 잔치집에 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실 그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신랑과 신부에게 굉장히 큰 모욕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5 처녀가 준비를 안 했는데 5이 아니라 10 처녀 다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는 꼼꼼한 길을 둘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집으로 들어갔을 때 신랑의 부모가 니들 왜 둘만 들어오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잔치집에 모였던 다른 손님들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소문을 내겠어요? 쟤네들은 도대체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같이 와주는, 축하해주러 와주는 친구조차 없냐? 이상한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은 아마 화가 단단히 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구해가지고 와서 문을 좀 열어주소 그랬을 때 이 신랑이 하는 말이 누구시더라? 난 당신들 모르겠는데 아주 매몰차게 그들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주어진 답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요약하자면 준비하자입니다. 준비하자. 바로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것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 10 처녀의 비유의 요지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의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치 이 모든 비유의 그 결론이 깨어 있으라로 귀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눈 이렇게 뜨고 잠자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5 처녀도 신랑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졸려서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지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눈 뜨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그 미래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200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나기는 끝나게 될 터인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추어야 돼요. 그것이 천국 잔치에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그 준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유지하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의 자세를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비유의 문제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름은 무슨 뜻입니까? 등은 무슨 뜻입니까? 졸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혼인잔치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묻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2000년 전에 말씀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신랑이 오지 않았다는데 그 큰 문제가 있어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랑이 굉장히 더디 왔다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더디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될 거예요. 어느 게 먼저 일어날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의 확증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탈무드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샤바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엘리에제르라는 그 랍비가 나와요. 이 랍비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기 꼭 하루 전에 죄를 회개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죽기 하루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하나가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오늘 회개해라. 내일 너희가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님께서 오실지 혹은 우리가 주님께로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럴 수 없다고 정말 매몰차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희생과 사랑,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내 대신 가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누가 내 대신에 뭔가를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미련한 처녀를 도와주려고 했다면은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신랑이 오고 나서가 아니라 신랑이 오기 전에 했어야 돼요. 신랑이 오기 전에, 야 니네들 왜 기름 없니? 우리는 있는데 니네 준비해야 되지 않니? 이 한마디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 말을 안 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보시는 이 신문 기사는 아이반 맥과이어라는 그 35세의 전문적인 그 스카이다이버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카이다이빙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낙하산은 메고 그 뭐 자유 낙하를 한참을 하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낙하산을 활짝 펴고 안전하게 착지하면은 그게 그렇게 스릴이 있고 재밌다고 합니다. 이 스카이다이버가 1988년 4월 그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동료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드디어 다이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워낙에 그 스카이다이빙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지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떨어지는 장면을 다 촬영을 했어요. 그 동료들의 얼굴도 보고 하늘도 찍고 땅도 찍고 그러면서 쫙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찍었던 그 비디오가 그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신나니까 후후 막 그런 소리까지 지르면서 이 비디오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고 막 농담도 하고 웃고 떠들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낙하산을 펼 때가 되어서 낙하산 펴는 줄을 잡아 당겨야 되는데 그제서야 이 사람은 자기가 낙하산을 메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재미있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가 몇 번을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지 얼마나 스카이다이빙을 잘했는지 그것은 전혀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낙하산을 잊어버림으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어떤 것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로 돌아가서 낙하산을 다시 메고 내려올 수도 없었고 친구가 메고 있었던 그 낙하산을 빌릴 수도 없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었던 그 비디오, 아직도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나오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 제가 봤는데요. 그가 그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디오의 마지막으로 남겨진 말은 Oh my God, no! 오 하나님 안 돼! 그리고 그는 쾅 부딪히는 것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신문의 기사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하게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봅시다. 특별히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한번 연결 지어가면서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이가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낙하산을 매지 않고 뛰어내리려 하고 있지 않은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건 분명한데,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이죠. 천국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이에요. 내 자녀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나와 내 남편이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 자리에 같이 들어가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혹은 그들이 주님께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